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공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계장이가 지릇 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침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본인의 내면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회당에서 받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돌이켜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의 여정들을 쭉 겪었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 민족에 대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긴장이 있는데 유대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방 중심의 문화에 있고 이방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주도적인 그 인도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누구의 주권도 아니고 그것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자의 노력,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 5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을 연결하는 다리가 빌딩이 흔들리면서 부러졌는데요. 한쪽 편에 있던 한국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머물러 있다가 남편이 반대편 빌딩에 있는 운동한 짐에 가가지고 운동하는데 지진이 났나 봐요. 그런데 다리가 끊어졌는데 이 남편이 아내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끊어진 다리를 건너뛰는 게 방송에 잡혀가지고 그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은 생명 걸고 다리를 뛰어가지고 아내를 찾아서 40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은 진작에 빠져나가가지고 다행히 극적인 상봉으로 지상에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처럼 재난 가운데 오직 내 가족밖에는 구할 수 없는 유한한 하나님이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가족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힘과 여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이라는 이 전제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으실 수 있는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법정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을 세우는 법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동등한 존재로서의 법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등한 법정에 세워서 법적인 판단을 누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범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효력이 미치는 시간의 범위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느냐를 우리의 감정과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세공하고 거기에 금이나 은 같은 것들로 또 입혀서 고급스러운 찻잔이나 또 식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아리 같은 쓰고 깨질 만한 일상용품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죠. 저도 예전에 기억을 살펴보면 제가 다녔던 모 교회 가는 길에 넓은 공터 옆에 공방이 있는데요. 그 토기장이 사장님이 진흙을 계속 발로 밟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엎어놓고 이렇게 다 말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 다 토기장의 주권할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주권은 진흙인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이시고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느냐가 사람 사이의 결론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관계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멸망을 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애굽으로 나올 때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패하는가를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여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진짜 옳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기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분명히 하이라이트해서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이 드러나 있는 만큼 다른 것들은 드러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뤄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 하나님이 완하게 하시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쓰시는 것일 뿐이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바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주권을 경험한 사람이 구약의 역사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망가뜨려서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하게 하시는 자에게 베푸는 긍휼을 하나님이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지만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의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공평하시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77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 역사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신정주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균열해 가가지고 다른 사상이 이제 등장해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그 유명한 볼테르라고 하는 사상가가 등장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26년이 지나서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회심의 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살펴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온전히 선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해서 226년이 지난 지금 계몽주의는 깨졌는데, 그러면 계몽주의가 깨지면서 다시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6년 동안 사람이 사람의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는데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혼돈과 무질서만 더 깊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은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히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달, 새로운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이 달도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달이 될 거야.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또 용기를 얻을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선한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갖고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위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바로처럼 조롱하거나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목사인 저로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품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을 보게 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고난은 그에게 무거운 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욥의 모든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방법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히 깨달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